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오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무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네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며 또 적용해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세례 요한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훑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가?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늘 좀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왜 이럴까? 왜 이 본문이 나타날까? 왜 이 사람이 등장할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 복음의 가장 귀한 분,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드러내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성육신 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맞습니까? 동정녀에게서 아주 귀한 핵심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딱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1장, 2장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얘기하면 돼요. 그게 3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3장, 4장 쭉 나옵니다. 그렇게 전개해도 될 법한데 왜 굳이 시간과 또 이런 장소를 들여가지고 왜 1장, 2장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앞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딱 던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성경에 드러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계속적으로 줄곧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가 합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죠. 왜 등장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한 우리가 너무 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왔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 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 전에 이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필요했는가? 왜 등장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반드시 등장해야만 하는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굉장하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굉장히 높게 칭찬을 합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했고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났고요. 인류 사이의 어떤 사람보다 거룩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선구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하지만 그의 인생 결코 그래 오래가지 못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에 대한 어떤 불의, 그런 부분에 항의를 하다가 일찍 처형을 당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거든요. 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굉장히 높게,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왕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항거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짧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넘겨주시면요. 아버지는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요한은요.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모두 많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엄마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아빠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에 전례에 따라, 성경에서는 전례에 따라 제비 뽑아 성전 일을 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을 하게 했다. 이게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들만이 감당했던 직업이에요. 제사장이란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 왕 때에 아론의 자손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낳고 하다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인데 제사장 수가 많아졌으니까 제사장이 한꺼번에 성전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 왕 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것이 바로 반열입니다. 조를 구성하는 겁니다. 열왕기에 말씀해 보면요. 역대상에 말씀해 보면 다윗 왕 때에 24개 조를 만듭니다. 그걸 반열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반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반열, 조입니다. 조.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역대상 24장에 따르면요. 24개 반열이 있습니다. 24개 조가 있어요. 그 조가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어느 반열에 속해져 있냐? 어디요?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조 가운데 반열 가운데 8번째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당, 이 반열당 한 조당 그냥 교회 봉사를, 성경 봉사를 약 2주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는 한 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들이 와서 성전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4개 반열 가운데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그 사가랴가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많겠죠. 8조에 속한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됐다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않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겠다. 이 뭔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오버랩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버랩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예, 마리아. 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이를 갖겠대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게 된 사가랴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만듭니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가랴가 모든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온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 되던 때에, 자, 6개월 되던 때, 이제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좀 돌아오셔야 됩니다. 6개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한 6개월 되던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6개월 앞이에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 되던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증표를 보여달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를 가졌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애를 가질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친조 엘리사벳 봐. 거기도 애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애를 가질 수 없지만은 애를 이미 가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이미 뭡니까?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천사가 아기를 갖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천사가 네 친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그걸 의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자 엘리사벳에 갔는데 엘리사벳은 오히려 뭡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이제 낳게 되고요. 이제 친척들이 모였죠. 경상스러운 일이잖아요.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됩니까? 아빠의 이름을 따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엘리사벳은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갔죠.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너그 와이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하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사가랴 원투로 지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자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석판을 꺼내달라 해서 이름 뭐랍니까?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때 비로소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여러분 잘 아는 그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죽은 후 뭡니까? 분봉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참수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참수당하기 전에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죽었고 그 사이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뭐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와 좀 비슷하게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좀 얄팍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여기더라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이름입니다. 헷갈리거든요. 보세요. 오늘 요한인데 요한이란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맞는가 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했는가 보다 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자. 잘 들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브라브라브라브라. 제가 들으면서 11명까지는 됐는데 한 명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다 틀린 거 알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브라브라브라 뭐라 하면서 11명까지는 했는데 한 명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가 아니라 그래, 바돌로메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 명이 문제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누가, 요한, 마가, 예수님이 12제자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다 포함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 이게 12제자입니다.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인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헷갈려요. 헷갈려서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은요,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떠오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은 헷갈려 안 하시죠? 자, 여기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상식적인 걸 왜 목사님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가 라는 표정인데, 자,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니까. 자, 오늘 요한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인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됐나요? 이제 요한이 정리가 되나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도 요한, 마가 요한, 세례 요한, 거기서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1장, 2장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굳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이제 쭉 나가면 되는데 굳이 세례 요한이 언급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와 신약 성경 사이에는 약 400여간의 긴 침묵기가 있습니다. 암흑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왜 암흑기란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 기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하고 말라기와 신약 시대 그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400년 기간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염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윗의 혈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염원했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부분을 염원을 했습니다. 기대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대하며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도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늘 소망했던 것. 그 긴 또한 400년 긴 침묵기 동안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린. 우리에게 엘리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의 날, 구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이 날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열왕기상에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합 왕 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차 일하다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850대 1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게끔 하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송아지에 각을 떠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을 떠서 너네들 신을 불러. 그럼 먼저 불이 나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떻게 됐나요? 바알 선지자들 각을 들고 그네들의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계속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떤 짓까지 합니까? 자기들의 성경에 따르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창과 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합니다. 해하면서까지 막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결론은 어떤가요?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각을 떠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작은 골까지 팝니다. 왜? 거기다가 물까지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내 통에다 가득 채운 물을 부어서 물이 한 번 붓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또랑에 물이 흘렀다까지 되어 있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렸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엘리야.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왜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한 이 말을 했는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다라는 것.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야, 엘리야가 왔다. 자, 이제 종합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가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1장, 2장 설명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 자,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 동일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가 됐나요? 육체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니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본인 스스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이 말이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으로 바라본다면 영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한 엘리야이란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또 뭐라고 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좀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마태복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그 세례 요한 요 부분만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짧아요. 하지만 이 인물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물리적으로는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 없이 맞섰던 엘리야를 사로잡고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열정이 세례 요한에게도 임했고 지금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 돌이키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닌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발대의 역할이란 거죠. 고대 사회 왕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먼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코드원 행사가 울산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양구로 지난주에 일산지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그 오토바이 있죠. 그 경찰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저 중공업 저쪽에서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경찰차하고. 신호를 다 막더라고요. 이 뭐지? 이 행사는 보통 행사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경찰 오토바이가 쫙 이렇게 몰려오고 경찰차가 이렇게 몰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호들이 잡지 않아요. 이 행사를 왜 했을까요? 뭔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온대요. VIP가 온대, VIP. 제가 볼 때는 VIP는 대통령이거든요.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높은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선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어느 한 분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이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왕이 어느 한 지역에 가기 전에 이 선발대가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도로를 살핍니다. 도로가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데 돌이라든지 흙이 이렇게 파였더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도로를 재정비를 합니다. 왕이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이 선발대가 합니다. 자,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왕입니다. 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전에 선발대로 세례요한에 와서 이미 사역을 하죠. 굽혔던 우리들의 악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무난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다? 세례요한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무너져 있는 그 영적인 질서들을 바르게 잡는 역할, 사람의 마음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 영광스러운 고된 그 선발대의 사역을 누가 한다?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우연이 아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어떤 우연이 아니라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저 봐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임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오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 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은요,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되어진 그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부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해 나가는가,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2장, 다시 그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놓여져 있는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